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김계한 목사의 마음이 청결한 자세라는 글입니다. 네, 이 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청결이라고 하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거나 죄를 안 짓는 상태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료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감정, 그 동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중심, 즉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 초점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글이 제시하는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진짜 정의는 뭘지, 또 왜 나누어진 마음이 저자의 주장처럼 그렇게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또 얼마나 급진적인지,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청결한 마음. 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한 번도 나쁜 생각을 안 한 완벽한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상태. 네. 아니면 뭐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세탁한 상태,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럼 대체 뭘까요? 여기서 저자가 꺼내드리는 핵심 키워드가 사실 바로 초점, 영어로 포커스예요. 아, 초점이요? 네. 성경에서 마음,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동기, 용기, 행동, 이 모든 게 뿜어져 나오는 뭐랄까 삶의 관제탑 같은 곳을 의미해요. 삶의 관제탑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란 바로 이 관제탑의 레이더가 다른 모든 노이즈를 싹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는 이걸 카메라 렌즈에 비유하더라고요. 아, 카메라 렌즈요. 네, 초점이 하나로 선명하게 맞아야만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과 집중도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삶의 중심에 여러 개의 초점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초점만 존재해야 한다. 네, 그러고 보니까 자료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보였던 반응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주변에서 보기엔 좀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삶의 유일한 기준점이자 초점이 정말 하나님이었던 거군요. 네,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 단일한 초점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초점이 흐려지면 모든 게 흐려지고 그 초점이 선명하면 모든 게 선명해지는 상태. 저자는 그걸 청결한 마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목표가 하나의 초점이라면 문제는 당연히 나누어진 초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정말 과감한 주장을 펼쳐요. 이 나누어진 마음이 그냥 좀 아쉬운 상태? 이 정도가 아니라 곧 우상숭배라고 단정짓거든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표현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 그 논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구절에서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저자는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명령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요구라는 거죠. 아, 유일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 순간 그 다른 대상이 바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와, 그럼 우상 숭배의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뭐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욕심이나 어떤 목표 같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저자가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상 숭배의 진짜 전쟁터는 어떤 신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속이 전쟁터다.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요? 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구절처럼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고 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 즉 마음이 둘로 나뉜 우상숭배 상태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고대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오늘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외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분열된 상태,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 이게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시각 중 하나예요. 그럼 이 마음의 분열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 오늘부터 내 마음에 우상을 드려야지 하고 결심하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을 편데요? 네, 저자는 이 과정이 아주 미묘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는데요. 3단계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방관이에요. 방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특별히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해지는 단계예요. 방관이라 적극적으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게 좀 섬뜩한데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대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 즉 돈이나 명예, 성공 같은 구체적인 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마음을 채우고 그걸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사랑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순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불순종을 의지력 부족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랑, 즉 마음의 초점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증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 글의 관점은 불순종을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의 증상으로 봐요. 열이 나는 게 병 자체가 아니라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순종이 안 되는 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과 초점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거죠. 좋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과정까지 살펴봤네요. 그럼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나누어진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로 맞추기 위해 저자는 몇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솔직히 이 목록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소유,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자신이라니. 그쵸.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가족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가져와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언뜻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절이죠. 네, 미워하라니요? 물론 이건 가족을 문자 그대로 증오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시의 표현법상 덜 사랑하다, 즉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다라는 의미죠. 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둔다는 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저자의 논리는 이래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심지어 동등한 위치에 두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두 개의 초점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우상숭배 상태다. 네, 역설적으로 가족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둘 때, 즉 하나님 다음 순위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을 어떤 이기적인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죠. 아, 소유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유네요. 이것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 재산을 다 팔고 무소유로 살란 뜻은 아니겠죠? 네, 저자는 이건 역시 소유권 이전의 문제로 해석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자세를 갖는 거죠. 청지기. 네, 내 돈, 내 집, 내 차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에게 나뉘어버리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염려나 근심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염려가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이 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전적으로 외부 환경,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또 다른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 환경이 좋을 땐 기뻐하고 나빠지면 절망하는 건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두 마음, 즉 나뉘어진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와, 염려가 나누어진 마음의 증상이라니.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냥 일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초점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려놓아야 할 것의 최종 보스네요. 바로 자기 자신. 네, 저자는 이게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우상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요? 네. 바리새인들의 예를 드는데 아주 날카롭죠. 그들은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진 동전도 부정할 만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철저히 배격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쌓아올린 전통과 해석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대한 우상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된다고 봐요. 아,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 내 자아의 주도권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으라는 요구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모델로 제시되고요. 사실 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가족, 소유, 심지어 나 자신까지 듣기만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복, 하나님을 본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가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끌어옵니다. 모세 이야기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는 이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뭐랄까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이미 영적 체험의 최고 레벨에 도달한 상태였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요. 더 많은 기적이나 능력 혹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을 직접 보고 알기를 갈망했던 거죠. 아,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군요. 정확해요. 저자는 바로 그 갈망, 즉 나의 행복이나 성공보다 하나님 그 자체와 그분의 영광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야말로 청결한 마음, 즉 초점이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진 마음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복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세라는 글을 통해 청결한 마음이 도덕적 무결점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초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마음의 중심이 나뉘는 순간 저자의 관점에서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소유,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들마저도 그 주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약속된 궁극적인 보상은 어떤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세가 보여줬듯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글은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던져요. 오늘날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신자들 개개인의 마음이 수많은 우상들로 나뉘어있기 때문은 아니겠냐고요. 묵직한 질문이죠. 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은 결국 자기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로 맞추는 지극히 내적이고 개인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성찰의 지점이 남는 것 같아요. 이 글의 관점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인 불안이나 야망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실은 더 큰 무언가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분열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고 있네요.